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비록 지옥길 같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나는 감사한다. 감사로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면 마치 지옥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꽃길이요 비단길이요 천국길로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찔한 과거 그 위기, 끔찍한 순간, 그 벼랑 끝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럽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반포지효, 까마귀가 알에서 부활하면 어미가 60일 동안 그 새끼를 계속 먹이죠. 60일 동안 새끼를 먹이다 보면 어미는 지쳐버려요. 더 이상 먹이를 날라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자란 새끼가 그 어미가 죽을 때까지 어미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반포지효. 그리고 수구초심,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양이의 머리를 두고 죽는다죠. 고양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양이 나를 낳고 나를 길렀다. 고양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호마이 북풍, 월조 소남지, 이 북쪽에서 온 말은 북풍이 불면 귀를 북쪽으로 연대요. 왜? 고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향의 은혜 생각하는 거죠. 월나라 새는 항상 둥지를 틀 때 남쪽 가지를 향해서 둥지를 튼다고 하죠. 남쪽에 자기 고향이 있으니까 고향의 은혜, 고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결초보온이란 말도 있죠. 풀잎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 결초보온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의 은혜도 있다고요. 자식의 은혜. 그리고 남편의 은혜, 아내의 은혜, 교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께 물어라. 이 말씀을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물어봐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한 물어봐라.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냐? 광야에서 누가 너희들을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느냐? 오직 하나님 홀로 인도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너희들을 인도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워서 먹여서 키워서 마치 하늘을 창공을 날게 하듯이 하나님 한 분이 너희들을 기르고 키웠다. 이걸 생각하라.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라 이거죠. 시편 50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아주 과격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라. 너희를 찢어버릴 것인데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찢어지죠. 난입니다. 남과 북으로 찢어져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찢어진 두 짝이 하나가 된다. 단짝이 된다. 이렇게 회복을 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은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가을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열매, 소출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이 열매와 소출과 이 수확을 창고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다들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가서 7일간 지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소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보세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열매를 거두었어요. 소출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풍성한 열매 앞에서 잔치해 가면서 절기를 지키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게 좋잖아요. 아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그 열매 앞에서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창고에 다 모아놓고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이 광야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고 길이 없고 또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 천막을 쳐놓고, 천막이 오늘날과 같은 천막이 아니에요. 막 얼개설개 막 엮인 천막인데 그 천막을 안에서 생활하면서 밤에는 달을 보고 낮에는 해를 보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면 그게 고통스럽죠.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풍성한 열매 수확 해놓고 그것을 누리면서 잔치를 하지 않고 축제를 하지 않고 불꽃 축제, 드론 축제, 잔치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광야.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자처하는 거죠.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한 6개월만 드리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아세요? 너무 편해서, 안락해서. 바로 이런 거예요. 늘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죠. 늘 아프면 늘 병치라고 있으면 이 병이 그렇게 고통인 줄 몰라요. 늘 가난 속에서 살면 가난이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못 느낍니다. 이러면 저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네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이 묻는 것은 신뢰예요. 그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수확물을 다 창고에 넣어놓고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죠. 왜 그러냐? 왜요? 왜 광야로 가서 불편한 고통스러운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내게서 멀어져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멀어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사라져야 생기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게 있다고요. 내려놓아야
채워지는 게 있죠. 떠나보내야 찾아오는 게 있어요. 비워야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려야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다. 이 얻은 결과, 소출, 수확, 열매를 두고 광야로 나간다.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보인다고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잠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고 비워내는 거죠. 비워내니까 은혜를 얻게 되고 내려놓으니까 또 채워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처럼 얻었으니 이런 많은 열매를 얻었으니 축복을 가져왔으니 누리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처럼 놀라운 열매 가져올 수 없다. 축복 내가 누릴 수 없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살려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종들과 함께 지켜요. 왜 과부와 고아와 종들과 함께 절기를 지킬까요? 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버지 없는 고아였거든요. 그리고 남편 없는 과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주인 없는 종이었다고요. 보세요. 남편과 아버지와 주인은 든든한 버팀목 아닙니까? 힘이죠. 배경이죠. 그리고 과거 한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는 남편이 없었고 부모가 없었고 아버지가 없었고 주인이 없었어요.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부모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나 그리고 남편 없는 과부나 주인 없는 종들의 삶이 어떻는가 하면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소심해요. 주눅들어 살아가요. 힘을 못 써요. 늘 불안에 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고 주인이 없다 보니 내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남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삶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거칠게 돼요. 과격해지고 더 세진다고요. 강인해지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여자들이 대체로 거칩니다. 과격해요. 왜요? 남편들이 배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배 타고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서 태풍 만나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쓰리산이 여전도의 회장이 될 때는 다들 올해는 죽었다 생각하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쓰리산이 어디예요? 울산, 부산, 마산. 그 출신 여자들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더 세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의 회장이다. 그러면 다들 꼼짝 말고 항복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냥 그 정도 거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편이 없었죠. 아버지가 없었죠. 주인이 없었다고요. 그러니 한편에서는 굉장히 겁이 많아요. 이방이 잠깐 침입한다면 벌벌 떨었다고요. 두려워하면서 소심하게 살아가요. 늘 불안에 떨었다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거칠게 살아가요. 과격하게 살아가요. 무례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생겼어요. 남편이 생겼어요. 주인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죠. 행복하게 살아가요.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 남편이 생겼다. 주인이 생겼다. 감사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계속 오래 익숙해지면 말씀드렸지만 무뎌지잖아요. 무감각해지고 무례해지고 예의가 없어져요.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죠. 가볍게 생각하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요. 가볍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죠. 남과 북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70년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읽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럼 전도서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 없이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그건 다 바람을 마치 잡는 것과 같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재물도, 많은 재물도, 권력도, 인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 어떤 취미생활도, 예술도, 음악도, 미술도, 스포츠도, 운동, 경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평강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 다스리는 일도 소용없대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사람의 본분이 뭔지 모르게 되면 그것도 헛된 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빠른 자가, 빨리 달리는 자가 빨리 도착하기도 하고 또 빨리 도착 안 하기도 하고, 또 강한 자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강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를 잘 만나서, 기회를 잘 만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기도 하는데 그 때와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가치 있고 복된 일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았잖아요. 세상 조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가문, 혈통, 지방, 그리고 로마 시민권, 많은 지식, 엄청난 지식.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이 제일 큰 복이고 특권이잖아요. 미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디 산에 가서 재난을 만났다. 해외여행을 하다가 에베레스트 가가지고 조난당했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 같으면 전투기가 날라옵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을 구하러.
그 정도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밤에 잠을 자다가 코를 골아도 장에 연금이 나옵니다. 월 200만 원씩. 와, 안 하시네요. 그죠? 그 정도예요, 미국 시민권. 근데 로마 시민권은 이보다 더 했다고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걸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밭에 여기저기 뿌려지면 거름이 돼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뭐 채소와 식물을 기름지게 하잖아요. 배설물로 이긴다는 것은 광야로 나간다는 걸 말해요. 잠시 사라지게 만들면 생기는 게 있다 그랬죠. 은혜가 생기고, 멀어지면 은혜가 보이고, 비워내면 은혜가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은혜를 얻게 되고, 떠나보내면 다시 찾아오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은혜를 살려내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좋은 혈통이나 집안이나 시민권을 잠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보이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죠.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찾아오고 새롭게 생기게 되죠. 이게 배설물의 가치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목적은 딱 하나예요.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다른 목적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짓는 목적은 말씀과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왔죠. 뭐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했으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흡족합니까? 자랑스럽게 얘기만 하죠. 대단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지 않죠. 다윗은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준비해 놓고 어쩝니까? 흡족하게 여기고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멀리 간다고요. 멀어지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비우는 거죠. 내려놓죠.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래요. 사무엘 7장 보면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거죠. 배설물로 여기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혈관과 피부에 새겨서 은혜로, 감사로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노래 선물이에요. 노래 선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적, 많은 기적을 가져온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얼마 전에 박종호 장로님 아시죠?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장로님께서 가난말기를 앓으셨는데, 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이 자기를 살렸대요.
자기를 살렸대요. 그래서 이 찬양을 아침 저녁으로 흥얼거려서, 이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조국을 잃어버린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죠. 이 아픔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나를 향한 주의 자비는 무궁하다. 이 찬양 아침 저녁으로 흥얼거릴 수 있다면, 내가 형통할 때, 풍성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가 얼마나 더 풍성했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꼭 새겨서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인자는 끝이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은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한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뇌 속에 새기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인자 자비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